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설날이니까 설날에 대한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날이 음력 정월 초하루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나라 명절 중에 하나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날에 대한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날은 정말 인연이 깊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정월 초하루 설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설날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제 생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자식으로서 생일날 어머니가 힘드셨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저는 집에서 장남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실상은 제 앞에 3명이나 있었고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날이 설날인 것이죠. 설날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3명이나 죽고 또다시 출산했을 때에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고, 그것도 설날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기에다가 태어난 날도 설날이니까 태어난 날도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이제 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얼마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설날에 태어난 아들이다, 귀한 아들이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동생들도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생들보다 제가 더 기대를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설날의 출생을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설날에 태어났다는 걸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365일 중에 한 날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설날도 그 중에 한 날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력 1월 1일에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은 1년에 약 90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태어나는 아이 수가 평균 2,400에서 2,50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 설날에 저 혼자 태어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2,400명, 2,500명이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날에 태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설날을 추석과 비교하면서 둘 중에 어느 날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언론에서 보도할 때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라고 표현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명절이 더 큰 명절이야? 라고 그렇게 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란 건 추석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이 더 큰 명절이야? 라고 했을 때 추석이 더 큰 명절이야?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느낌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추석이 더 큰 명절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고속도로 통행량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자 수도 더 많다는 거고, 택배량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매출량도 추석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더 큰 명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날은 신정과 구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카운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는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두 번째라고 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날이라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두 번째래, 그러면 조금 억울한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저 속에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시작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8월보다는 1월이 더 중요하고 1월 1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주는 날도 설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논의와 주장이 있어도 한국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날이 제일 큽니다. 추석이 제일 큽니다. 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처럼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나 8월 15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논란이 생기면 둘 다 최대라고 주장하는 또 중립적인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초반에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애매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들 알고는 있는데 좀 결정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KBS에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너 중에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그런 코너인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될 때 할머니와 임산부 중에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양보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나온 말은 뭐냐면, 일단 할머니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5개월 이상이면 임산부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냥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양보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레이디 퍼스트다,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일상 중에 애매한 것들이 참 많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친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애매하지도 않고요, 논란이 될 내용도 아닙니다. 전혀 이게 무슨 애매하겠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될 내용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이 표현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읽어주셨는데 1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일단 이 상황은 유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이후 이동의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이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 중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점이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로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가지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강조했던 말씀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내용은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9절로 가지 않더라도 이미 대부분 내용들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농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미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제자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바꿔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자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을 텐데 위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했으니까 제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생명이 있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이상하지만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란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나 이웃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서의 사랑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직접 이렇게 연결고리를 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나 했더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본인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얘기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피곤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기쁜 삶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피곤한 삶 아닐까, 힘든 삶 아닐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쁨 삶이라고, 내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 내 안에 살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 살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해보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12절에 순종해야 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미리 가져와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밝혀지죠. 근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내 계명,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랑 같이 요한복음을 계속 봐오신 분은 이 말씀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13장에 나왔어요.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 장면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포도나무 비유를 지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던 말씀을 이제 내가 내 계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족식의 내용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에서 결국 결론은 같은 결론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럼 사랑을 어떻게까지 얼만큼 해야 되나 라는 그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기준을 주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목숨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암시하는 내용인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실천해야 됩니까? 했더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편협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친구보다 원수를 위해 죽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닌가? 근데 왜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을 더 큰 사랑이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이 말씀의 상황, 문맥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텐데, 그 떠나게 됨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제자들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굳이 원수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친구를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친구를 언급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준점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친구가 그래서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계명,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종은 주인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이가 가깝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주인하고 사이가 가깝지 않은데, 그런데 친구라고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말은 순종했으니까요,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친구라고 할 텐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주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가깝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과 주인 관계처럼 사이가 멀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부를 정도로 사이가 가깝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걸 보면서 모든 정보를 다 줬다는 것이네 라고 하는 순간 요한복음 다른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장 12절과 15장 15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돌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가지 때문에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곧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항상 있고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아니다라고, 불법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반성경적인 것을 구해도 응답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강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구하면, 그러면 다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친구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라는 호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호칭이 친구다,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호칭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친구로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로 이렇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11장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불려지진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거꾸로 모세가,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 친구라고 하지 않는다, 모세가 하나님을 내 친구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신하에게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뭐 나이도 비슷하고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친구다, 친구라고 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호칭을 듣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을 자신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친구라 했으니까 그러면 왕은 나의 친구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건방지게 친구라고 했으니까 반말한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닐 것입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친구라고 하지만 그 신하는 왕에게 함부로 친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소원을 물어도 친구니까 그럼 내가 마음껏 구할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친구라는 소리까지 듣는 그런 신하는 소원을 말하러 갈 때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왕의 이익이 되는 소원, 나라의 이익이 되는 소원, 그 순간에도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말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서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렇다면 더욱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간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간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다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그 호칭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지금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친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안다고 하는데 상대는 나를 모른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데 그쪽은 나를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깝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이 착각한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친구라고 했는데 그쪽은 아니라고 하면 친구가 아닌 것이죠.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 얘기할 때 굉장히 가깝게 얘기합니다. 막 이름 불러가면서. 근데 그 연예인은 나를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깝지 않다는 얘기죠. 친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친구 호칭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붙어 있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웃 사랑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 실천이라는 게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힘이 들어도 이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과 함께 친구라는 호칭을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힘들어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 속에서 친구라는 호칭을 듣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한 후에 느끼는 큰 기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런 호칭을 말씀과 함께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올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통한 큰 기쁨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흔치 않은 호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다 친구라는 호칭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목양교회 교인들은 친구라는 호칭을 예수님으로부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서 기쁨을 느끼고 친구라는 호칭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부르지는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친구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여겨서.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친구와 관련해서 애매하지도 않고 그리고 논란이 될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라고 자꾸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참 친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내 친구라고 계속 얘기해요.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의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을 자꾸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90장을 보십시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란 찬송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또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친구, 내 친구,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4장은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계속해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고 부르는 가사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부르는 그런 가사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구라는 호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호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칭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호칭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나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친구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주님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더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지,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따라서 더욱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친구의 호칭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이웃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명령인 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친구라는 호칭을 듣게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람, 그런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음력으로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크게 다가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력으로 새해가 다시 시작된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양력으로 새해도 주일 예배로 시작했고 음력으로 새해도 주일 예배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저한테는 이게 크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기해서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일평생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을까? 몇 번 경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제가 각 해마다 다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제 일생 중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2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50년을 제가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양력설도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음력설도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해를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그 경우는 2006년과 2023년밖에 없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계속 살펴봤는데 딱 2번밖에 없어요. 50년 인생에 2번 정도니까 뭐 더 인생을 더 길게 잡아도 많지 않는 경우이죠.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다시 마음과 행동을 정비하라고 주신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비하라고. 그냥 얼떨결에 새해가 시작돼가지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음력으로도 새해를 다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정비하라고 주신 기회로 그렇게 알고 좀 실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력 새해 첫날이면서 주일인 오늘부터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기쁨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라는 호칭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응답, 실현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도 허락하시고 또 이날에 주일 예배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목양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